2월 16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말씀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으로 찾아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만일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다면 우리가 너희의 물질적인 것을 거둔다 해서 그것이 대단한 일이겠느냐.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명령하셨느니라. 15절. 그러나 내가 이런 것을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이런 일을 기록한 것은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니 누군가 나의 자랑함을 헛되게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으니라.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녕 내게 화가 있으리라. 18절. 그렇다면 내 상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인한 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오늘 본문 앞절의 내용은 바울 자신의 사도직까지 의심하는 움직임이 일어나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들로 인해 나는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에게 직접 파송받은 사도라고 당당히 밝히면서 사도직에 대해 정통성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은 자유인이지만 복음을 위해 그 자유를 다 사용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합법적인 자유를 누구의 강요가 아닌 스스로 절제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킬 수 있다면 어떤 고난도 수용할 것이라고 복음에 대해 열정을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 자신이 복음 전도자로서 당연히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공동체의 상호성이라는 기본 원칙에 의해 유익한 봉사는 마땅히 보상된다고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 모든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이 사명을 다메섹 도상에서 받았고 환상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확인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혀 이 일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도저히 이 사명을 거부할 수 없게 된 신령한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요 충성된 노예였기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포로가 점령자의 명령이나 시키는 일을 거부하면 화를 입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포로로 사로잡힌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 부르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자기에게 화가 있을 것임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의 선교 사역으로 인해서 사람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지만 주님께 대해서는 오직 감사와 복종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로마서 8장 20절 말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18절.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바울은 자신이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은 자발적이 아니라 강압적이었다고, 그리고 복음 전도자로서의 현재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그러나 고난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만 있는 것이고 영광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될 것이기에 그것을 생각하면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영광에 비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주님께서는 복음 전도자들에게는 여러모로 함께 해주시는 표적을 자주 보여주시며 이길 수 있도록 위로를 해주시는데 그 위로로 인해 모든 시련을 너끈히 이겨나갈 수 있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강력한 힘을 받기 때문이죠. 몽골 설날이 다음 주 월요일인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 교회에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게 어떻게 물질로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부터 물질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어제 저녁까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서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저를 부하게도 하시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시지 마시라고. 오늘 필요한 것 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다고 늘 하고 있던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좀 여유 있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는 절대 안 나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 한 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임박한 이때에 한때는 그래도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목사들이 타락하게 되는 원인이
대부분 명성과 인기로 인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한 물질로 인함이 아니겠습니까? 한 번 빛을 받았다가 타락하면 다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영원히 버림받게 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부한 자들처럼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로 12절 말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네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물질로 인해 조금 불편할 때면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해결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늘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주님 곧 오시기 때문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빛도 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주님을 제가 믿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까지 그렇게 신실하게 해주셨습니다. 1948년 5월 14일 1900여 년간 나라 없이 흩어져 떠돌아다니며 살던 이스라엘이 건국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건국할 수 있도록 도와준 공신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유대인 딥스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다른 계획을 이루기 위해 그들의 불을 마음껏 풀어서 이스라엘로 유대인들이 알리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가론 유다를 통해 우리 온 인류가 구원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악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데 도구로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자가 있습니까? 끝까지 견디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길 때 내 영혼 속의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그로 인해 순도 99.999 정금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보석이 되어 영원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노라고 하신 주님께서 이제 인류 역사 6천년의 피날레를 장식하시기 위해서 지금 보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